그러므로 그를 보살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에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믿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 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은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강조한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결코 둘째로 강조하셨다고 말하기에는 아주 많이 강조하셨던 것,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참으로 많이 강조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말씀을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특별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성령에게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뭐 하셨겠습니까? 기도하셨겠죠? 40일 동안 금식하며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도하라 라는 도전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요,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쫓아내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산상보훈의 말씀으로 알려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위선자들처럼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막 자기를 드러내고 떠벌리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계시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나를 찾으시는 주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내용과 방법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주님께서 직접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9절부터는 여러분 아주 낯익은 말씀이죠.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에 기도문이 등장하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보여주신 기도문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예전에 사무엘 예언자는 그런 이야기도 했지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이런 마음을 사무엘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가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한 해가 아니고요. 기도하기로 했는데 후회하는 한 해도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었죠.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잘한 것, 못한 것 얘기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 한 해가 딱 끝났을 때에 그래도 내가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어. 그걸 내가 참 잘한 일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기도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과 결국 뗄래야 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나는 좀 부족하지만 나 기도하는 거 잘해. 하나님 의지하는 거 잘해. 누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된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된다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겠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갖고 계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원하는 부분과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서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에는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상고하고 난 후에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요즘 1월달이라 좀 쉬고 있지만 새벽 기도 할 때에도 더 많은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에는 성경 말씀, 많은 분량이 아니더라도 한 장이라도 반 장이라도 매일 정기적으로 조금씩 읽어 나가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 여겨집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으로 읽은 그 말씀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이지요. 기독교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와 대화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 내가 정상이 아니야? 혹여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조금 변질되어 있거나 뭔가 좀 왜곡되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신앙이 성장을 멈추고 딱 정체해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아서 숨을 쉬지 않으며 살 수 없듯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는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표현한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전제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허공에 대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듣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을 성경에 수도 없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기도 응답의 경험은 우리 신앙생활을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이 결국 기도 응답의 경험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해놓고는 잊어버리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기도 노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적어보고,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내 눈으로 살펴보는 것도 귀한 일이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벙어리 장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신이 나가지고 늘 이렇게 끼고 다녔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 장갑을 잊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제가 그때 5학년이니까 10살, 11살 이때인데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장갑 찾아주시면 제가 하나님 똑바로 믿겠다고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건방지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심 쓰듯 찾아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기도는 좀 곤란한 기도인데 좀 건방진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고 장갑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한동안은 제가 5학년 때 그 장갑을 찾았던 그 경험이 제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한 장면이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응답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도만 하고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막 소리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뭐 기도했는지 잊어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기도 응답은 좀 주관적입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관적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기도의 응답의 기준은 기도의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기도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지 응답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번 말씀 사경회 때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기억나시죠?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음을 쓰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에는 우리가 A를 달라고 기도하였는데 B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그때가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응답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생각하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었을 때 모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3가지로 응답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저는 꼭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스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 그렇게 해줄게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둘째로 기도의 응답은 노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이것은 너에게 좋지 않아. 그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wait,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그것이 갔을 때 너에게 정말 유익할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Yes, no, wait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응답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3가지로 딱 모든 것을 제한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3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전제해야 할 때만이 우리의 기도의 생활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첫 번째 내용과 군배가 같이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선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하는 그대로만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내 생각과 똑같은 하나님? 아니,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 인간의 한계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왜 만들었느냐? 인간들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미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런 신들은 내가 이렇게 정성껏 기도하고 제물을 드리면, 헌금을 드리면 그대로 응답해야만이 그 신의 역할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들은 모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인간의 사고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만든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성으로 그 신께 구하면 그 신이 내가 구한 그대로 주셔야지 그 신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만든 신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앞에 있는 목사가 상상해서 만든 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세상과 역사 가운데 관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만 바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마음의 계획이 악한지 선한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바람으로 어떤 욕망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구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주신다라는 믿음, 그런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의 것으로 주신다. 내 바람과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 믿어. 나는 우리 하나님 신뢰해.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 아니야. 이런 마음이, 이런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최선의 것들,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도할 시간을 딱 마련해서 다양한 시간, 일부러 시간을 빼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네가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 말해줘서 고마워. 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들을 모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모를 거라 생각해서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했는데 잘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고 바쁘실 수도 있으니까 또 저녁에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혹여나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야기가 있지요. 근데 그것은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성을 쌓는다고 해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 기도의 제목과 형편을 주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7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듣도록, 하나님께서 알아듣도록 그렇게 자꾸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큰 소리 쳐야지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면 듣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들,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공기도 주셨고요, 물도 주셨고요, 바람도 주셨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도 어쩌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고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미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버겁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도 이미 다 붙여 놓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들을 더 많이 응답하시고 더 많이 채워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덜 가졌고 좀 더 큰 문제가 있고 좀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형편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를 당신의 선하심으로 이끄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기도 시간은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기도 시간은 희망의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들은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채워주겠다고,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것은 주님께서 알아서 채우실 것이기에 그것들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다 안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금식하며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때마다 기도하라, 문제 생길 때마다 기도하라. 왜 그렇게 자꾸 기도를 강조하고 계시나? 그냥 기도문 하나 종이에 쫙 써가지고 내 사정 쫙 주님 앞에 한번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인데 왜 자꾸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나? 이런 질문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잘 맺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한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운을 얘기하고요, 재수를 얘기하고요, 또 다른 어떤 나의 수고의 결과인 것들로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형통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양 교만하고 또 내가 하나님이 된 양 그렇게 건방을 떨고 잘난치 않은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려는 신앙생활, 그렇게 자꾸 흘러가게 되고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다 했고 내가 다 이룬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분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 긴밀한 관계, 깊이 있는 관계,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아가서는 그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귀한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딱 서서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들을
정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나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득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시간입니다. 친밀함, 하나님의 사랑, 그래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내 형편과 처지들을 다 알고 계실 거야. 이런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편을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져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라는지 깨닫고 그렇게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 모습을 진단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내 욕심들을 진단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최선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묵상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수천 번 기도 응답을 받았고 또 자신은 수많은 은사를 선물로 받았다고 하면서도 왠지 옹졸하고 왠지 독선적이고 왠지 다른 사람들과 타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이 주님의 뜻인 양 주장하고 고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 내 욕심, 내 바람들만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고 끝!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옹졸함으로 왜곡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율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했지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다. 기억하십니까? 둘째로는 내게 최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최선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셋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조율하는 시간으로 가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 시간은, 우리의 기도의 생활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조율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꼭 말씀을 적절하게 적당한 분량을 읽는 것이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묶어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조율되지 않은 기타 소리처럼 팅팅 소리가 나고 조율되지 않은 피아노 소리처럼 이상한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읽고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나를 묶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이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그 말씀의 힘이 나를 새롭게 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아노 소리는 C 코드의 소리가 나고 있는데, 우리가 삶으로 연주하는 피아노 소리는 자꾸음이 쳐져가지고 B 소리가 나고 그리고 A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소리가 자꾸 나서 주님의 소리를 가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내 삶을 잘 맞추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세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코드가 헌신이고 용서이고 인내이고 사랑이라고 말할 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자꾸 주장하면서 내 소리를 내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리에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삶의 방향을 맞추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에는 내가 실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간을 정해서 내가 하루 10분 이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여러분 10분 이상 한다고 제가 뭐라 그러지 않겠습니다. 10분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함을 통해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어갈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감사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돼서 기쁨으로 기도하게 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인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한 후에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